2026년 1월 30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골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의 축복을 한 이후에 25년이 걸렸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또한 사라도 태가 끊어지고 경수가 생리를 하지 않는 그런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조건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자식을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압박하는 사라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러한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사라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인정사정 없는 거 아니야? 너무 매몰차다. 너무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가 즉 이삭이 자라고 젖을 떼어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8절은 기록합니다. 보통 당시에는 젖 먹이는 시기가 대단히 길었죠. 거의 3년 정도 이렇게 먹였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3살 때 되던 해, 그리고 이때 이스마엘은 17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사라가 보았습니다. 바로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
그 놀리는, 그러니 17살짜리가 3살 어린 아이를 놀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라가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17살 청소년 나이의 청소년이 3살짜리 어린아이를 그렇게 놀리고 약올리고 장난치는 그러한 철부지의 짓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이삭을 놀리는 이 관점을, 이 장면을 10절에서 사라가 이 놀리는 장면을 보고 이 일을 보고 이 종의 아들 즉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의 대응이 대단히 강경합니다. 매우 엄격하죠. 이것은 바로 사라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즉 상속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상속권의 해당자가 아니다.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삭을 놀리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런 장난이나 희롱이 아니라 바로 17살이었으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성인의 나이입니다. 현대의 관점으로 청소년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스마엘의 놀림은 결국은 이삭을 흉내낸 것, 이삭 노릇하는 것. 어떤 뜻입니까? 바로 본처에서 난 이삭처럼 자기가 장자권을 갖고 있는, 즉 아브라함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 그런 상속자다. 그러한 기업을 얻을 자다라고 그렇게 과시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을 놀리는 행위였다. 이것은 성인이 된 이스마엘의 그러한 매우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그러한 연출이었죠.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사라가 발끈해서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권을, 그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마치 이스마엘은 자기가 비록 종의 이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본처인 사라의 그 아들 이삭과 동등하게 상속권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과시하고 그것을 그렇게 퍼포먼스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쫓으라라고 한 이야기는 대단히 그 당시에 고대 중근동의 관습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시의 관습을 깨뜨리는 매우 파격적인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내쫓는다라는 것은 감정적이고 어떠한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쫓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당시 고대 중근동의 그런 관습법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바로 그 여종과 그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줌으로써 이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그러한 노림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이 되었죠. 왜냐하면 바로 이 당시의 관례, 즉 당시의 종의 아들을 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면 그는 상속권을 취했죠. 그런데 다 내어쫓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자유인의 신분을 줘서 상속권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라고 하는 사라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근심되었거든.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 사라의 이야기대로 한다고 하면 바로 자기 아들, 물론 종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자기 아들을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그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매우 큰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근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사라가 그의 종인 하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삭, 그 아들을 주지 않으신 그 연고,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거의 10여 년 만에 그들은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갈을 첩으로 주었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인간적인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했던 그 일이 결국은 이렇게 근심이 되고 골칫거리가 된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인간의 뜻대로 밀어붙인 일에는 뒤에는 당연히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근심거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불화와 불평이 또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25년을 그 첩으로 드리는 일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이런 근심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불화를 넘어서 상속권, 이 투쟁, 상속권의 다툼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 이야기, 사라와 또한 이 하갈 간의 갈등이 비단 감정적이고 또한 여자의 질투에서 비롯된 그런 일들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상속권과 관련돼 있다. 누가 그 가정의 적자냐, 적통이냐 이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씨앗, 즉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비록 그것이 아브라함에겐 매우 근심되고 매우 어렵고 핏줄인 혈육이 섞인 그 아들을 내치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씨,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다른 그 반계, 다른 그런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과 분리시키는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찬성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든 것만 봐도 바로 그 씨, 그 언약의 그 씨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씨를 계속해서 보존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그의 아들도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들도 역시 일반 은총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두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그 씨앗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인간의 아픔과 실수와 인간의 계획과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시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감정과 법정 이런 다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씨, 약속의 씨, 약속의 그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그 계대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과는 분리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바로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그런 플랜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